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나훔서 1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 7절 한 절입니다. 나훔서 1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함께 우리 나눌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한 주간 저희가 우리 결단하고 우리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고 있죠. 나의 니느웨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질 나의 니느웨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 이렇게 저녁이 되었는데 계속 이 니느웨 성 조금 이렇게 균열이 가고 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직 조금 아닌 것 같다 해도 우리 여리고 성도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마지막 바퀴 돌 때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죠. 한 주 동안 계속 결단하고 여리고성, 니느웨성, 또 우리 예루살렘성 계속 무너뜨리는 그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굳건한 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 끈질기게 이렇게 물어뜯고 계속 괴롭히는 이 영적 문제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는 정말 언약하시고 또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붙잡고 그 나아가는 여정에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로 강한 군사가 되어서 도전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나훔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이 나훔서 말씀도 이렇게 좀 묵상했는데 짧잖아요. 근데 지난 유다서와 같이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복음적이거나 또 이렇게 언약의 내용들을 좀 찾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언약하신 내용들을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다서의 한 3분의 2도 거의 불신앙과 죄와 교만에 대한 말씀 계속 나오는데 나훔서도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포럼하고 또 나누다 보면은 이 나훔서의 말씀에서 정말 그 언약이 발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나훔서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 이름의 뜻이 있죠. 바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나훔서 3장 7절에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은 위로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이 나훔서 자체가 우리 니느웨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인데 니느웨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니느웨는 멸망당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약한 니느웨의 멸망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코로나 이렇게 시대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이런 거 좀 이렇게 받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몇 개월 전에 받았거든요. 그런 물질 조금 받는다고 우리가 위로됩니까? 아니죠. 정말 근원적인 위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위로를 정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정말 사탄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 위로하심을 계속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근원적인 그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9절 마지막 말씀에도 네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결국 이 니느웨의 심판은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절로 이렇게 막 물개박수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당시 최초의 그 대제국인데 너무나도 이렇게 포악했거든요. 완전히 그냥 이게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포로로 끌고 갈 때도 정말 잔혹하게 그지없고 그런 내용들도 이 나훔서 곳곳에 정말로 막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그 무더기에 쌓아놓고 그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자신들의 그런 교만함으로 자신들의 위세를 이렇게 떨치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행했다. 우리의 성은 강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들의 이런 힘을 과시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엔 이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아수르의 멸망, 정말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여러 사람 괴롭힌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빨리 어디 갔으면 좋겠고 거기서 막 피하고 싶잖아요. 이제 피하고 이제 그 사람이 떠나니까 이제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이웃 국가들에게도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 이전에도 자, 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한 우리 요나 선지자가 있었죠. 약 100여 년 전입니다. 이때부터. 자, 니느웨 사람들은 나훔 선지자의 이 활동하기 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회개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나훔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BC 663년에서 BC 61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63년은 언제냐? 우리 3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애굽의 노아몬이라는 성읍이 멸망당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노아몬의 멸망하고 니느웨의 멸망이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되었는데, 자, 그 노아몬이라는 그 성읍이 멸망당한 663년에서 약 한 50여 년 후에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612년에 BC 멸망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나훔 이전에 요나를 통하여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복음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이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니느웨 성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었는지 한 3일 계속 돌아다녀야 다 돌 수가 있는 이 성읍이었는데 딱 하루, 그것도 막 정말로 대충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당한다. 복음을 들으세요. 계속 이렇게 짧은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왕부터 회개하고 가축들에게까지 다 온 백성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요나서의 마지막 4장 11절을 통하여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시선은 전 세계 237 모든 나라와 또 그렇게 약소국이라도 강대국이라도 또한 이렇게 소수 민족이라도 5천 종족에게 다 가 있는 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혼들도 정말 영적인 이런 무지함으로 어둠으로 말미암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대요. 이 영혼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이렇게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악을 이렇게 행하고 곧 멸망당할 니느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래도 이 나라,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려두셨죠. 자, 하지만 이제 이후에 약 10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니느웨는 자, 하나 실패한 게 있습니다. 바로 후대에게 언약 각인하는 것을 그것도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후대에게 이 정확한 복음, 정말 여호와 하나님 이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고 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또 체질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점점 갈수록 또 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자, 이제는 완전히 황폐한 이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선지자를 다시 보내시죠. 그래서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와 징계,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이 나훔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나훔도 니느웨라는 이런 이방 나라, 니느웨 성, 그 성읍의 복음을 전하죠. 우리 오바댜도 우리 에돔 족속을 향해서, 그 다음에 뒤에 나올 하박국도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이런 남유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 민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나훔서에는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너희들 심판하겠다. 자, 요나는 어땠습니까? 회개 말씀 선포했죠. 자, 심판 받을 것인데 돌아오면 이제 회개하리라. 하나님이 살려 주시고 너희들 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근데 이 나훔서에는 없습니다. 자,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 그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물이 100도가 되면 이렇게 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 우리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100도 이렇게 되기 전에 계속 98도, 99도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하지 마시고 정말로 딱 따뜻한 정도 있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넘치면은 이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 대적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이렇게 거스르는 자들에게. 자,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나훔서에 나타난 하나님과 사탄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첫 번째로,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나훔서 1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는 선하십니다. 그 선함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자, 환난 날에 우리가 어렵고 이렇게 핍박 당할 때 산성이 되셔요. 자, 그래서 그 안에만 이렇게 우리가 거하면 됩니다. 다윗도 계속 이렇게 사울에게 쫓길 때, 위기 때에 정말로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 되시고 요새시며 피할 바위시며 정말로 피난처가 되신다. 자, 그 산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잘못, 죄 있더라도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든든한 산성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렇게 절대 선인데 조금 이제 2절의 말씀에 약간 반대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기도 하죠. 나훔서 1장 2절에 보면, 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먼저 질투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왜 질투를 합니까? 우리 나훔서 3장 4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미모의 음녀가 계속해서 음행을 행하고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여러 나라를 속입니다. 우리 이번 강단에 여신이라고 있죠.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그런데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3, 4대까지 계속 물겠다. 하지만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자, 그래서 다른 거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있다면 싹 다 이제 우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보복하신다고 했죠. 자, 이 보복이 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훔서 1장 2절에 자, 자기를 거스르는 자,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진노하십니다. 자, 진노는 바로 자신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복당하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분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 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은 정말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게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훔서 1장 3절에도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 그리고 권능이 크시며, 그리고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벌 받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니느웨가 바로 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에 이어서 두 번째는 그러면 사탄은 자, 어떤 존재입니까? 자,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니느웨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나훔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말 그대로 피의 성이래요. 자, 곳곳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가득합니다. 그리고 거짓, 포악, 그 다음에 탈취. 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아수르가 너무 포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막 사륙과 그런 포로로 끌고 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이미지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간단한 것이 바로 3장 2절에서 3절에 좀 그 모습이 나타나 있죠. 자, 완전히 전쟁에 미쳤고요. 그다음에 사륙에 이렇게 환장한 이런 도시입니다. 자,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자, 여기까지는 조금 읽을만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자, 우리가 이렇게 길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도 걸려 넘어질 게 없잖아요. 근데 가다가 시체에 걸려 넘어진대요. 얼마나 이렇게 가는 모든 곳에 이렇게 너부러져 있으면 그 정도로 아주 포악하고 이웃 그 나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나훔서 3장 4절이죠. 자, 음행과 미혹이 가득합니다. 자, 너를 위하여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미혹의 영, 그 다음에 여신, 이렇게 음녀, 자, 음행과 또한 계속해서 이런 미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짓 투성이의 이런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익숙한 단어들 있죠. 거짓,
그 다음에 포악, 전쟁, 미혹. 자, 이게 다 뭡니까? 이 사탄의 이런 특성이죠. 거짓말쟁이고 이간자요. 그 다음에 분열케 하고 계속해서 이 진노의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사탄의 나라로, 사탄의 지배된 이 모습이 바로 니느웨의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사탄의 나라, 이 사탄의 완전히 지배된 가운데 빠져나오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도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계속 속고 영적 문제에 걸린 거 또 걸리고 또 계속 넘어지고. 자, 그래서 사탄은 계속 멸망이요, 재앙이요, 전쟁이요, 시기요, 다툼이요, 분열이요, 죽음이요. 자, 다 단어가 좋은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십자가죠. 희생이요, 사랑이요, 용서요, 평화요. 자,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사탄의 나라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정말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여정은 바로 승리의 여정이요. 자, 이미 이긴 싸움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주인 될 때 우리는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없는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런 죽이는 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닌 이제는 살리는 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집중해야 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자, 그래서 우리를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계속 이 흑암 사탄의 나라로 계속 장악하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복음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정말 그리스도를 지키고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니느웨로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니느웨의 멸망이죠. 자, 니느웨 성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 사탄과 흑암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외적으로는 나라와 민족 계속 괴롭히고 또 세상 권세를 잡고 있고 또한 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면 내적으로는 계속 개인을 무너뜨리는 또 문제를 가져다주고 또 거기에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이렇게 계속 본거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국 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니느웨가 대적하다가 결국은 이 벌을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는 반드시 멸절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훔서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자,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자, 니느웨가 어떤 성이었냐면 정말로 발견된 지는 그렇게 오랜 역사가 오래 안 됐어요. 한 1800년대 한 50년 이쯤에 발견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유물이나 이런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정말 실존했던 나라인가에 대한 이런 고고학자나 성경학자들 간에 이런 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홍수로 좀 흙이 토사가 쓸리면서 그 터가 이렇게 발견됐거든요. 자, 근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런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벽은 30m 높이로 정말 삥 둘러쌌고 그 앞에 우리 해자라고 하죠. 해자가 폭이 이제 50m, 깊이가 18m 해갖고 물로 이렇게 삥 둘렀어요. 그래서 물로 이렇게 삥 둘르면은 다른 외세가 이렇게 침입할 때 함부로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통하여서 이렇게 육로를 통하여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벽 앞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둘러져 쌓여 있으니까 많은 이런 군대들이 한 번에 쳐들어올 수 없고 줄지어서 이렇게 좀 좁은 길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교만함이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멸망당하겠느냐. 그래서 그 교만함이 찔렀고 철옹성같이 그 영적인 교만함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런 니느웨 성이었는데 결국은 그래도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무너뜨리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 완전히 또 반드시 멸절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묶인 것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됩니다. 자, 이어서 나훔서 1장 13절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자, 이제 사탄의 결박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사탄이 결박되게 돼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법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이렇게 묶여 있고 또 이렇게 결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 붙잡을 때 완전히 여기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상도 이제는 완전히 멸절하신대요. 자, 이어서 1장 14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높았던 아까 이런 음행과 미혹의 이 거짓의 영의 이 우상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완전히 멸절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멸절을 하십니까?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멸절되는 것이죠. 자, 나훔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 아수르가 장차 이제 또 대제국으로 세워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3절에 보면은 2장 3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자, 붉은 옷을 입고 이렇게 바벨론의 방패와 갑옷이 붉은색이라고 했는데 이 붉은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보혈 또 그리스도의 또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낙담하고 이제 떠나가죠. 자, 나훔서 2장 10절에 자, 이제는 우리가 낙담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 마귀 이 대적의 세력들이 완전히 낙담합니다. 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의 빛을 잃도다. 자, 그래서 이 낙담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간담이 이렇게 서늘하게 녹아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사탄 마귀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이제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했던 이 사탄과 마귀는 이제 완전히 낙담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괴롭혔던 이 니느웨는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이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박살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나훔서 2장 전체의 내용이 이 니느웨의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 파견자라는 말씀은 이 아수르 제국이 여러 이 나라에게 또 대신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이런 공포들, 그 다음에 전달할 내용들을 이렇게 파견자를 통하여서 그 나라에게 이렇게 공물을 얻어들이고 또 이렇게 착취했는데 이 파견자의 목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제는 이 파견자들마저도 다 멸절되고 멸망당했다는 뜻입니다. 자, 결국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자, 나훔서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도전하고 붙잡을 미션이에요. 자, 이 나훔서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 보여도, 자, 첫 번째 이 말씀 가운데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이 소식이라 함은 정말 구원의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 외에도 이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멸하셨다, 이 내용도 정말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사탄의 이렇게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이 나라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절되고 멸망하였다는 이 소식. 자, 이 니느웨에게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죠.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자, 바로 하나님께서 전는 자요, 또 구원자가 되심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자, 나훔서 2장 1절 말씀에, 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파괴하는 자란 다음에 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거든요. 자, 사실은 이 구절은 아수르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성 지키고 길을 파수하여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지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야겠죠. 자, 이제는 다시는 이런 악한 세력에게 우리가 붙잡히지 않고 또 빼앗기지 않도록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영적인 힘을 계속 키워서 굳건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우리가 후대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 후대 운동 이전에 지켜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나라 잃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또 멸절되면은 이제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전에 나와 가정, 또 민족과 나라, 자, 이를 지키는 우리가 바로 이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에 있는 현장, 가정, 모든 것을 다 지켜내는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자, 나훔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자, 결국 이 아수르가 완전히 다 약탈해갔거든요. 여기에 야곱의 영광, 남유다를 뜻하고 이스라엘의 영광, 이렇게 북이스라엘 그 나라를 뜻하는데,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것에서 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이렇게 나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자, 이 회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이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고 이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진노를 당할 자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 벌 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셔요. 자,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름다운 소식을 계속 전파하면서 후대 살리고, 자, 결국 100년도 못 가서 어떻습니까? 니느웨 완전히 황폐화됐죠. 자, 우리는 100년이 아니라 1000년, 영원까지 이 복음을 정말 지키고 계속 전달할 그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로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죠. 자, 능력이 없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당장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바로 안 오더라도 자, 끝까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도전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럼 내게 이제 능력으로 이 무능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능자셔요. 자, 그리고 우리의 이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절대 불가능, 자, 이것도 이제는 깨트리고 절대 가능으로 이렇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난공불락 이 철옹성인 것만 같은 이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무너뜨리시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굳게 박힌 이 사탄의 틀과 올무와 함정이 있다면 완전히 다 깨뜨리시고 또 반드시 이렇게 행하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속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무너뜨릴 세 가지의 성이 있었죠. 자, 이 세 가지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여리고성. 자, 불신앙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다 허락하셨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하는지, 왜 내가 못 가는지, 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지, 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리고성 6바퀴째 돌았어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한 바퀴만 더 도시면 무너집니다. 자, 아직 이렇게 균열이 안 가고 그대로 있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 한 바퀴, 그 마지막 바퀴를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돌 때 완전히 무너지고 가루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영적 싸움 계속하세요. 자, 나의 불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두 번째 이제 니느웨 성이죠. 오늘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 자, 영적 문제입니다. 자, 사탄이 막 육신 문제로, 정신 문제로 막 6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문제, 나의 안 되는 그 한 가지, 중독이면 중독, 알코올이면 알코올, 그 문제 하나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요. 뭐냐? 나의 그 약점, 그 아킬레스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 하나로도 이 사람은 걸려 넘어질 것이길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니느웨 성, 안 되는 나의 부분, 이 절대 가능으로 완전히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평생도록 우리가 그 문제에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계속 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 안 되는 이 나의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면서 이 나의 니느웨 성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실천 사항이 나와 우리 가문에 있는 이 니느웨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기록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안 해본 거 하고 조금 이제 생각한 거 하고 조금 실천해서 좀 기록한 거 하고 그걸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 하고 전혀 다르죠. 자, 계속 실천으로 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계속 인도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이 나의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됐다, 완전히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계속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오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종교적인 성이죠. 자, 오직 그리스도를 못하게 해요. 계속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데 거기에다 뭐 율법도 더해야 돼요. 이 사람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뭔가 신비한 체험이 계속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정말 나의 이런 종교적인 틀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무너지고 오직 또 유일성 또 재창조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또 오직 성령 그 충만함 속에 깊이 들어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새로운 성이, 내 안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굳건히 이렇게 서는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이 사탄의 나라는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나라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먼저 이 성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승리의 여정 걸어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는 우리가 니느웨와 같은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후대 복음 각인하고 계속 지키는 운동을 지속해야겠습니다. 후대 복음 운동입니다. 자, 겨우 이렇게 100년,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짧습니다. 조금 100년 지났더니 이 언약과 복음이 완전히 이렇게 사라졌어요. 이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와 또 후대를 살리는 그 후대 복음 운동에 우리가 정말 남은 생을 다 걸고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와 또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계속 찾고 또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계속 우리 후대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길 되시고 또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계속 우리가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임마누엘을 비밀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편집하시고 설계해 가시고 또 디자인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 언약만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하며 또 도와줘야겠습니다. 자, 100년과 1000년 넘어서 이제 영원의 그 남는 작품을 남기는 우리 성도분들과 또 렘넌트, 그 주역 되시는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정말 모든 성도분들이 승리한 그 언약하신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과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렸던 나의 니느웨가 이제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또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대장되어 주시며 또한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사오니 이제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나의 여리고 또 나의 니느웨, 나의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새로 예루살렘 성을 굳건히 더욱더 튼튼히 또 세워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말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언약 가진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후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치유하는 그 주역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비밀 누리면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 정말 주신 CVDIP 더욱더 현장과 또 학교와 모든 전 세계를 치유하는 그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계속해서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